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 요한계시록 3강입니다. 예, 요 핵심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데 기본 시리즈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이 받으신 책 두루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책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어린 양께서 받으신 책이 과연 어떠한 책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책을 받으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께서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 책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7인으로 인봉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인봉이 이제 두루마리에 7개의 인봉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읽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 누구도 이 책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통곡을 했다. 이제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중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니 이 책의 인봉을 이제 떼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아가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책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봇 인봉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통곡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이 어린 양에게 책을 이제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보거나 뗄리는 그 인을 뗄리는 어린 양밖에 없다.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이 이것을 떼실 것이다라고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실 때 하늘 보좌에서 떼실 때 사건들이 하나하나 생긴다. 땅 위에도 생기고 하늘 보좌에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요번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린 양의 책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거는 엄청나게 소중한 책이다. 엄청나게 소중한 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승리한 아들에게 준 그러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이 뭐 하나의 그 하늘 보좌에서의 의식이 있었잖아요. 엄청 24장로 내 생물체 24장로 모든 천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의 의식과 같이 이렇게 행사 일이 치루어지면서 이렇게 준 책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서 열어볼 수 있는 책이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누구도 이 책을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수준에서 열어볼 수 있는 책이다. 죽음을 통과하고 승리하셨기에 책을 열어볼 수 있다. 라고 우리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아들에게 넘겨준 책이다. 그냥
준 책이 아니라 모든 이제 만물에게 어떤 다 알도록 공포하면서 이렇게 넘겨준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심판과 관련된 책, 그래서 인을 떼시며 땅에서는 각종 재앙들이 쏟아졌다. 세상 심판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인을 떼면서 땅에서 요 마지막 때 일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서 땅 위에는 각종 재앙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 양이 받으신 책이 생명책으로 이제 센터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왜 생명책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책은 생명책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책들이 있겠죠. 뭐 무슨 임명장이라든가 뭐 어떤 기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스터 플랜, 뭐 이렇게 거대한 무슨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그죠?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일 수도 있고, 또 대환란의 내용을 담은 심판의 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책이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을 정도의 책은 이제 생명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지고 계신 책이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생명책이 가장 소중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책을 아들에게, 어린 양에게 이제 전해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요 센터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일부에서는 대환란의 내용을 담은 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7인이 떼기까지는, 일곱째 인이 떼기까지는 대환란의 징조로 보고, 나팔부터가, 일곱째 인을 떼면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 나팔부터가 책의 내용으로서 대환란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곱째 인에 속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곱째 인에 다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나팔 이후로 내용이 펼쳐진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깊이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책을 받자 생물체, 내 생물체 24장로 모든 천사로부터, 그러니까 수만만 그 엄청난 천사로부터 엄청난 찬양을 받았다. 단순히 대환란의 내용을 담은 책에 이러한 규모로 찬양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대환란의 내용이 있고 이러한 차원으로 이렇게 모든 이렇게 하나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의식을 여시면서 또 이러한 존재들이 모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볼 때 단순히 무슨 환란 요 정도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책을 취하심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게 핵심입니다.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이 있죠. 구원,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사셨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존재들,
이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긴 존재들이다. 그 존재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알겠죠?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기잖아요. 여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새 노래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또 엄청난 찬송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위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들음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수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린 양께서 이제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생명을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그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종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한 생명책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대환란의 내용을 담은 예언의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작은 책,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작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천사가 이제 줘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걸 먹잖아요. 먹어가지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제 써서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진짜 엄청난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음으로써 천사가 전해준 작은 책을 먹음으로써 저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다 써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기록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책이 생명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이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처음에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건데 이제 그 모든 저기를 어린 양에게 다 맡긴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울 권세도 있고 다시 쓸 권세도 있고 넣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기 펴 있는 책이 뭐예요? 행위록 아니요 행위록 각각의 행위록이 이렇게 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책이 또 생명책이 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 심판의 권세도 이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만 실상 또 같이 실질적으로는 아들에게 다 맡겨서 아들이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는 생명책과 이런 행위를 적은 행위록들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마지막 심판 여기서도 생명책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대한 그걸 표현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인데 그걸 아까 어린 양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전해진 이 책은 이제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을 생각해 볼 수 없다. 가장 소중한 책이다. 역사의 목적이 되는 책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저기를 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 이 아들들과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백성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생명책에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판과 생명의 열쇠인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생명의 열쇠인 책이 생명책인데 이 가장 소중한 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다른 책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리고 일부 어린 양의 책을 대환랑의 내용을 담은 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달한 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나팔부터 대환란의 내용 시작으로 보는 오류등도 여기에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명책의 구성에 있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부분과 지워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부분에는 태초부터 이제 그 아들들로 태어나기로 예정된 존재들은 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워질 수 있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있다. 여기는 이제 구원 얻은 이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시 여기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반 인간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아들들이 된 그 이후에는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부분에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